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7절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이니까 두 번만 읽겠습니다. 두 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번 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화법 가운데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신 후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은요, 듣는 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두 번째는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이 뭔가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신앙 안에서 보면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큰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귀가 있다 한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치유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많은 농아들을 들리도록 귀를 고쳐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각장애를 고쳐주신 것은 이 성경 속에 그런 예화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의 귀를 열라.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 농아들을 고쳐주신 그 메시지는 진짜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주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꽉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물로도 말씀하시고요, 관계 속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이 우주 가운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꽉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고통을 준다든지 힘든 일을 준다든지 어려운 일을 준다든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음성은 결코 들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아울러서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하는 소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세 가지만 요약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의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소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정말 영혼의 기쁜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사 이곳 이레교회로 불러주심으로 영원한 멸망의 땅에서, 다시 말하면 미문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의 성전으로 걸어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찬송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몸된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는요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항상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지식 또한 경험, 생각으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되는 것으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는데요. 8.15 광복절에 뭐라고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억압에 시달려가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광복을 맞이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것처럼, 해방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무려 40년이나 가까운 나이에까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 안정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인가 하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 영혼의 기쁜 소식, 기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보였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안디옥 교회를 돌아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에게 이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전도해달라고, 또한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로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불신 영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해외 장기간 나가 계시면 정말 그런 관계들 속에서는 단절되고 아파도, 우리는 지금 당장 아프면 당장 병원 가서 약도 사 먹고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한번
검사를 받는다든지 치유를 한다든지 병원을 가야 된다면 한 번에 몰아가지고 나와야 될 때 한 번 나와서 그때 몰아가지고 다 검진받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 생각해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그 수건 떨어졌네. 발 밟고 있대 지금 목숨. 어떻게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 또한 말이나 통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시는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한 분은 33년 동안 자기가 월남전 파병을 다녀왔던 그 월남에 또한 선교사로 가서 지금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음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마다 그렇게 후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역 가운데 그분들에게 자기의 달란트를 가르쳐서 그 가르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가운데 어제 잘 다녀왔다고 사진을 또 보내왔는데요. 교회가 그 캄보디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크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는 장년들에게 악기들 드럼도 가르치고 키보드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불신 영혼들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에 이분들은 그렇게 작정하고 나가신 분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것만큼은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의 영혼의 기쁜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권하기 마련 아니에요. 내가 써보고 내가 어딜 여행을 갔다 오고 내가 무엇을 샀는데 그것이 좋으면 마침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으면 권하는 것처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아마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꿈을 두 편을 꿨어요. 한 번 꿈은 제가 집에서 별명이 뭔지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집에서 별명 소파 방정환이라고. 예, 소파에서 생활을 한다고. 방정환입니다. 방정환. 그런데 이제 그 지지난주는 날씨도 덥고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모처럼 만에 이렇게 사모님을 탁 끌어안고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깐 조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신음 소리를 내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그 잠깐 존 사이에 꿈을 꿨는데 막 사단 막 어느 가정이었어요. 어느 가정에 누군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막 영화 속에 막 그 귀신들이 막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막 이 악한 게 막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막 이게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막 보일 지경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끌어안고 막 제가 그런다고 막 이걸 그래서 끌어안고 있었나 봐요. 막 힘을 주고 그러길래 저를 깨웠다는데 기도하는데요. 끝까지 그거를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깬 꿈.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안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놓지 않으므로 우리가 해방을 입었구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인지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분명히 어느 가정을 갔어요. 갔는데 누군가를 끌어안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 악신이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꾼 것
것과 동시에 그리고 난 이후에 꿈을 꾼 게 저희 어머니 형제가 허경애, 그 다음에 허정애, 우리 어머니가 허순애, 이 둘째 이모님은, 첫째 이모님은 어디 계신 줄 아시죠? 둔산동에 얼마 전에 이모부님이 돌아가셨던, 그래서 혼자 계시고, 둘째 이모님이 지금 영국에서 뭐 박사 자격증만 이렇게 막 카드가 막 수십 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혼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제1 대전시립 제1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니 꿈에 이 이모의 장례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서 막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 꿈자리가 영 이상한데, 그래서 가봤습니다. 제가 이 이모님이 영국에 뭐 집이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하고 같이 가신 그 나진 요양병원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김경숙 집사님하고 뭐 이런 여러 김원일 집사님하고 같이 그때 갔었는데, 그때는 나진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간식이라도 사들고 가서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후에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깝게 있고 저희 어머니가 자주 와보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섬기고자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 자주 방문하는데 오해 소지가 생긴 게 뭐냐, 이분이 이제 영국에 집이랑 뭐 이런 것이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지금 누워 계시는데 금전적인 것이 다 들어갔으나, 이게 무슨 상속에 관련돼서 제가 상속 때문에 제가 이걸 출입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날 이후로 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왕래가 없다가 이번에 이모부님이 장례식장에 그 서울이라 또 찾아가 뵀는데, 거기서 너무 황당한 꼴을 당해가지고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분들하고는 왕래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일절 찾아뵙지를 못했었는데, 그런데 꿈속에 나타났는데요. 이제 가실 때가 됐나 보다. 가서 봤더니 숨만 쉬고 계셔요. 눈도 못 뜨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전에는 가면은 그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라도 뭐 헛소리라도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음식도 코로만 섭취를 하고 눈도 못 뜨고 귀도 지금 뭐 귀는 듣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는 분을 이게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오늘 그 보시면 그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보면 거의 뭐 다 똑같다. 우리 이태병 집사님이 보내주신 글인데, 나이가 드니까 다 거의 뭐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다 똑같아져. 그런데 이런 좀 뭐 저희 어머니도 아프셔서 그러고 있지만 이모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였구나. 언제 돌아가셔도 돌아가실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켜줄 가족 하나 없이 다른 사람들 손에 보내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내어 주셔서 머리에 손 얹고 손잡고 그 마지막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임종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왔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언제든지 모시고 가라. 이제 편안하게 해주시라. 육신이 쇠하고 이제 어려움이 많지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언제나 마음 평안히 잘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우신 손에 부탁드리니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속상한 게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안타까운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마지막이라도 제가 기도라도 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요, 에스더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밑줄 찍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한 이야기인데요.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지만 이동휘라는 목사님께서 1983년에 3월 27일에 교회 재정을 무려 60%, 교회 모든 재정을 60%는 무조건 선교 사역에만 쓰기로 작정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때 바울 선교회를 만들어서 1986년 첫 번째 선교사를 필리핀에 파송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약했었대요. 그런데 목적이 좋으니까 각 목적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현재는 92개국에 무려 42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424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파송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하게 되면 그 선교사님들이 일거수일투족 거기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식주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24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로 그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슬로건이 있대요. 이 교회 슬로건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 시작. 불편하게 살자. 이게 이 안디옥 교회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불편하게 살자.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지 않고 둥근 교회도 성전 메모드급으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양철집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무슨 농막같이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그런 모든 교회 기관은 선교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각 기관의 지원들을 받지 않고 자립을 해서 모든 봉사직은 자원적인 희생, 봉사를 원칙으로 해서 이 일을 해내고 있다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와 같이, 에스더가 했던 이야기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요, 그 복음의 불모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요. 우리도 이 소리를 듣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로서 매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또한 큰 그런 예물들을 작정하여 주셔서 선교 헌금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원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귀한 선교지에서 들려지는, 또한 환경에서 들려지는 이러한 소리들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힘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소리인 것으로 바로 양심의 소리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해서 똑같은 양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는 자만이 갖는 신앙의 양심이 진짜 양심인 것으로, 이 소리가 크면 클수록 좋고요. 그리고 명료할수록 좋은 것이, 사람들이 왜 타락의 길로 가는가 하면 이 소리가 작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성경을 보는 자에게 똑똑하게 들려지는 소리인 것으로 잠언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 들린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동이 없대요. 피리를 불어도 감동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동이 없고 무엇을 해도 감화가 없고 무엇을 해도 이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린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뭔가를 해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 변해가기만 하고요. 초질관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이러한 성도들은 없더라고요. 이 시대도요, 당시 못지않는 귀신 들린 세대.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홍보되고 장려되고 있으면서요, 방송이나 언론들을 통해서는 앞장서서 나라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에서 동성연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아예 그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의 메인으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2세들, 우리의 3세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자랄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성숙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또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는 멸망 직전의 시대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영의 귀가 아예 다 막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길을 걸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요, 동기화가 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한 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런 사단 마귀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세대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소리를, 어떤 소리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소리들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귀가 막혀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면 그거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듣는 자들은 들어서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보는 자는 보아서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고 본다면 회개하고 신령한 길을 다 열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요, 이 무더운 2025년도 오늘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모처럼 만에 비가 와야 되죠. 와야죠. 네. 좀 사업장마다 적절한 비가 다 내려서 풍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2025년 사반기 여름이지만 우리가 모든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구원의 기쁨의 소리. 두 번째,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로 이 사명의 소리. 또한 세 번째가 양심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길을 열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